살아계실 주님만을 높여드리오며 살아계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반가운 얼굴로 우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아멘. 현대인의 삶이라고 하면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뭔가 좀 애잔한 느낌이 드시죠? 현대인의 삶,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나의 모습을 생각하면 애잔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부정적인 요소들을 느끼기 때문인 것이죠. 절망, 소외, 이 두 단어가 현대인들의 위기감을 잘 표현하고 있는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근래에도 보면 뉴스를 통해서 생활고에 자살을 하고 또 어떤 우울증과 여러 가지 어떤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사건이 생기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사람들의 모습이 온전치 못한 것일까요? 갈수록 왜 더 피폐해져 가는 것일까요? 삶에 대한 회의감 때문이죠.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고 또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겁니다. 당연히 기대감을 가질 수 없는 것이 항상 뒤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과거의 일에 대해서 어떤 실망감, 그리고 회의감, 늘 언제나 모든 사고가 과거에 얽매여 있어서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어떠한 구체적인 희망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늘 불평이 가득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나의 자리가 없습니다. 작은 마음 둘 곳조차 없는 적막함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독합니다. 어딜 가도 마음 둘 곳 없고 사람들 가운데 있어도 고독함을 느낍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절망과 소외, 고독 속에 살고 있었던 한 여인의 모습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선 본문에 소개된 이 여인의 절망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25절,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아멘.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이 여인은 젊은 날 가장 소중한 건강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이 있죠.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라 여겼지만 그런데 막상 살다 보니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죠. 건강입니다. 아마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일단 건강해야 돈을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하지 못하면 돈이 쓸모없게 됩니다. 이 여인이 그러했습니다. 건강을 잃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여인이 앓고 있던 병은 어떤 병입니까? 성경에 혈류증이라 소개되어 있죠. 이 혈류증은 피를 쏟는 병입니다. 하혈을 하는 병입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 유출병이라고 나옵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장기간 피를 흘리는 이 증상을 아마도 암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소개된 이 혈류증이라는 단어 자체도 의학 용어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혈류증은 당시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었습니다. 우리가 병을 알아도 병명이 뭔지 알고 고칠 수만 있다면, 수술해서 나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큰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치료할 방법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병명을 모르고 고칠 수가 없다. 의학으로 고칠 수가 없다. 방법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이 여인이 그러했습니다. 고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2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아멘.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여인이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고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의사에게 가면은 이렇게 처방을 내리고 또 의사의 처방대로 약도 먹고 수고를 해봤지만 차도가 없고 낫지를 않으니까 또 용하다는 다른 의원을 찾아가고 그리고 또 처방을 받고 노력을 해봤지만 차도가 없고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병세는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진 돈마저도 다 소진이 된 것입니다. 이제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방법이 없으니까요.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애를 쓸 돈도 없고 기력도 없습니다. 이렇게 12년을 피 흘리면서 계속해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래서 이제 남은 방법은 포기하는 것밖에 다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를 포기하며 죽기를 기다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여인의 병은 당시 아주 부끄러운 병이라 여김을 받는 그러한 병이었습니다. 피 흘림이 부정하다 여겼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부정하다 여김을 받게 되면 성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 밖으로 쫓겨나서 그곳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자신이 어떠한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하다 여기는 병이기 때문에 이 이유 하나만으로 쫓겨나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얼마나 못났으면,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이렇게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얼마나 정신적인 고통이 컸겠습니까? 이 여인은 철저하게 버려지고 외면당했습니다. 가정에서는 또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김병에 효자 없다.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살다 보니 가족들도 지칠만 합니다. 주위 사람들도 모두 외면합니다. 점점 멀어지게 되었고 이제는 이 여인에게 그 누구도 관심조차 주지 않습니다. 완전히 주변으로부터 차단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율법대로 부정하다 여김을 받으면 이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고 또 회당 예배도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유출병으로 가정에서 남편에게 버림을 당해도 합법화되었습니다. 남편도 자식들도 외면한 채 철저하게 소외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참으로 불쌍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이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2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 두 가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는 듣고라는 단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손을 대니라는 단어입니다. 듣고 손을 대니 이 두 단어를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혈루증 여인이 무엇을 했다라는 겁니까? 듣고 손을 대었다, 터치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인이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강력한 동기가 된 것입니다. 여인은 듣고 만졌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죠.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많은 인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일단 예수님을 보고자 나온 사람들이라면 최소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관심 없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거 불가능한 일이죠. 최소한의 관심 혹은 최소한의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라고 하기에는 당시 상황을 비춰보면 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당시에는 지리적으로 이동이 쉽지 않았고요. 그리고 요즘처럼 또 통신도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실시간으로 통화를 하지 않습니까? 어디니까 어디로 와.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이동하고 계시니까 1시간 뒤는 어디로 가실 것 같아. 이렇게 말해줄 수 있지만 당시에는 이러한 어떤 교통수단, 통신수단이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나오기에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시선들이 있었습니다. 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 예수님께 나갔다 어지간해서는 정말 갈급함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은 예수님께 나오기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어떻게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 자신의 병을 고침받고자 희망을 걸고 나아갔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혈류증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붙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해볼 것 다 해보고 이제 방법이 없어서 자포자기의 상태였는데,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고자 하는 이 마지막 희망을 붙들기 위해서 세상에서는 정말 절망밖에 없는데 예수님이라면 그래도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을 거야 하는 이 마음 한 가지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간 자들, 성경은 소개하고 있죠. 예수님께 나아간 자들, 예수님을 만난 자들, 예수님께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안고 있던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복음서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해결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해결하지 못하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복음서에서는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내 말을 듣고. 여러분, 그렇죠? 위대한 구원의 역사는 들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 무엇을 들었습니까? 27절 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무엇을 들었죠? 예수의 소문,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겁니다. 이것이 이 여인의 운명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것 자체가 복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런 하소연을 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 거 어떡합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습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런 간증들 많이 듣죠. 저도 경험을 많이 했는데요. 제 주변에도 보면은 정말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보면은 나름의 어떤 이유를 대면서 사람 마음을 참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한 뜻으로 어떤 이제 복음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어떤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소개하면은 그냥 단칼에 아주 감정을 상하게 만드는, 그래서 정말 이런 인간은 말하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런 친구들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안 듣는 것 같아도 듣더라고요. 나중에 결정적일 때, 어떨 때 깨어지냐면 정말 힘들 때요. 삶에 있어서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정말 기부합 상태가 되면 그때 떠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했던 말들, 예수님 믿어봐, 예수님이 해결이야. 그때는 자기의 힘이 강했거든요. 의지가 있고 그런데 그게 다 꺾이고 나면은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이란 분을 한번 내가 붙들어 볼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어떻게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겁니다.
자꾸 막 주식 얘기하고 부동산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야기가 이게 더 남는 장사인 겁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래야 내 주위에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이 문제 정도가 아니라 정말 삶의 어려움, 공고함을 느낄 때 그때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생각이 나죠.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떠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많이 경험을 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우리의 역할은요, 우리가 자꾸 내가 뭔가를 해서 결과를 내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조급해지니까 내가 말했는데도 꿈쩍도 안 해. 내가 말했는데 오히려 반감을 가져.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전하기만 하고 나머지는 성령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다. 소개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마찬가지죠. 이 혈루증의 여인에게도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이 여인이 관심을 갖게 되고 예수님을 향한 아주 작은 믿음의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믿음의 마음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움직이게 한 것이죠. 소문을 듣고 이것이 오늘 혈루증 여인의 운명을 바꾸는 시작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이십니다.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범하게 되는 실수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은 내 병이 나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 문제가 해결함 받을 수 있을까? 병, 문제, 여기에만 우리가 집중합니다. 여기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병,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여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치유받기 전 여인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먼저 한 것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죠. 이 여인을 보십시오. 그동안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동원해 봤습니다. 노력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의원들도 찾아가 보고 그리고 좋은 약도 다 사다 먹었겠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도 병을 못 고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은 병도 고치신대, 못 고치는 병이 없으시대,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신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소식은 복음이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난 다음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27절, 2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손에 옷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아멘. 무리 가운데 끼어, 무리가 많이 모여 있습니다. 당연히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 죄다 예수님께 나아갔겠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겠습니까? 이것을 생생히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그렇다면 사람들이 많이 운집해 있으면 당연히 그 틈 사이로 삐집고 들어가는 것, 이거 어려운 일이죠. 특히나 지금 몸이 좋지 않은, 지금 몸이 성하지 않은 이 여자가 어떻게 삐집고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막 힘이 건장한 이 남자도 그 운집해 있는 그 군중들 사이로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만큼 갈급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보기에 죽기 살기로 마지막 힘을 다해서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죠. 나아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당시의 관습과 전통을 깨고 부정하다 여김을 받는 여자가 이렇게 사람들 틈으로 들어가는 것도, 그리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것도, 이것도 불법이었습니다. 관습에 의하면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깨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29절에 보면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29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만지는 순간 느껴지는 겁니다. 내 몸이 이제 막 힘이 솟는 겁니다.
깨끗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 아닙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여인을 낫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옷입니까? 아니면은 믿음입니까? 혹시 옷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라면은 그 당시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요, 예수님의 옷을 만진 사람이 이 여인뿐이었겠습니까? 아니죠. 옷을 만진 사람이 여럿 있었지만 병이 나은 사람은 이 여인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여인이 여인의 병을 낫게 한 것은 옷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병을 치유받게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절망 중에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병이 나을 수 있다는 이 믿음과 희망을 갖게 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절망 중에 있는 이 여인에게 큰 소망을 갖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오늘 본문 앞뒤를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사건 속에 이게 이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가 끼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이제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있는 도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 이 일을 회당장 야이로도 목격을 했겠죠. 이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 그리고 또 거기에 모여 있던 사람들, 주위 사람들이 다 이를 지켜봤을 겁니다. 이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신 것입니까?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 있는, 병을 치유함 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님뿐이다. 예수님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친히 이 땅에 우리 곁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모든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모든 고통과 모든 절망 가운데서 벗어나 새 희망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제가 앞서 말씀을 시작하면서도 현대인의 삶, 이 현대인의 삶을 떠올릴 때 정말 이 고독 그리고 절망을 떠올리게 된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혹시 지금의 나의 상태도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 속에서 고독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군중속의 고독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아주 유명한 말인데요. 이 말을 누가 했냐면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인 니체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군중 속의 고독. 그러니까 내 주위에 사람들이 많아도 내면적으로는 고독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참 와닿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있으면서도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우리가 외로움을 느낍니다. 고독하다 느낍니다. 특히 서비스업, 이 세일즈 하시는 분들이 이런 감정을 많이 느낀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어떤 진심 어린 어떤 마음 나눔 이런 소통이 아니라 목적에 의해서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무한한 친절을 베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마음이 메마르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고독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겉보기에는 괜찮은데 마음은 안 괜찮은 겁니다. 힘도 없고 의욕도 없고 말입니다. 제가 가끔 유튜브에서 보는 채널이 있는데요. 이 한문철 TV라고 혹시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운전자들이라면 꼭 볼만한 유익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저도 어떤 일을 통해서요, 좀 도움을 받고자 비슷한 사례를 찾고자 해서 처음에 이를 알게 되었는데 보다 보니까 새롭게 알게 되는 사실이 많은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대처를 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되니까 말이죠. 그런데 보면 차분히 대화로 풀 수 있는 일들이 많은데 근데 사람들이 너무 이 감정이 격해지는 겁니다. 차분한 대화가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막 그냥 감정 싸움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조율이 안 되는, 합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인
법정 공방까지 가게 되는, 요즘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민사소송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요, 목사님, 요즘 세상에요, 요즘 세상에 목사님이 잘 모르셔서 그런데 좋게 말로 해서 되는 일 없습니다. 일단 기선제압부터 하고 봐야 돼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종종 듣는 얘기입니다. 목사님처럼 그렇게 좋게 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순진하셔서 세상을 모르셔서 그런데, 이런 말을 들으면 저도 살짝 기분이 좀 나쁘기는 하지만,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좋습니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라는 것이죠.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도 사실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또 아프기 때문이죠. 자신의 상처와 문제의 굴레 속에서 너무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속에 있는 고독을 숨기고 안 괜찮지만 괜찮은 척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자체가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일입니까? 나도 답답하고 너도 답답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이런 우리들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희망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에서 희망을 찾으려고 합니다. 교육을 통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또 이 교육열에 치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민자들이 해외에서도 학군을 만드는 나라,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 아닙니까? 정말 대단한 민족이죠. 어딜 가더라도 그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교육을 통해서, 경제를 통해서, 정치를 통해서, 의학과 과학을 통해서 이러한 모든 노력들이 이 세상에서 희망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들이죠. 물론 이런 것들이 많은 편리를 가져다 주었지만, 유익을 주기도 했지만, 또 반면에 돌이킬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더 힘들어졌죠. 바삐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려면 더 많은 정보들을 습득해야 됩니다. 그래야 도태되지 않고 적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어려워졌어요. 더 많은 것들을 공부해야 합니다. 더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요. 더 많이 노력해야지 인정받고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외되니까요. 도태되니까요. 조금만 뒤처지거나 실수를 해도 비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질문을 하면은 정답을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요. 정답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정답은 무엇이죠?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네, 이걸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주먹을 쥐고 힘차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우리 인생의 답은? 네, 조금만 더 이렇게 힘차게, 정말 내가 그렇게 그냥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임을 우리가 확신하며 선포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답은? 우리들의 유일한 희망?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아멘. 아멘. 정말 멋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문제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우울하고 고독한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답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 앞에서 이제 한숨만 쉬지 마시고요.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먼저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얼른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하죠. 문제 앞에서 절망하지 말고 예수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를 1대1로 만나주십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엄청난 이 은혜가 무엇이냐면, 이 특별한 혜택이 무엇이냐면 주님과 우리가 1대1로 관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처럼 제사장을 거쳐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오늘날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직접 다이렉트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혈루증 여인을 보십시오.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사실 이 모습만 보면은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일어났죠. 왜냐하면 만짐은 그냥 만짐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만짐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기대한다. 예수님만이 나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내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아멘. 이 마음이, 예수님을 향한 기대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여인의 만짐은 예수님은 내 인생의 마지막 희망이다 하는 간절함의 만짐이었습니다. 주님은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들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들 한 분 한 분 사정을 알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래서 또 함께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 분들도 계시지만, 또 내색하지 않고 말하지 않았지만 안고 있는 우리 가정과 내면의 문제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말하지 못할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을 보시고 우리들의 모든 문제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겨자씨보다 작은 믿음이지만, 정말 내 모습을 내가 봐도 연약하고 참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주님 앞에 나오기조차도 너무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나아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간절함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우리 성도들의 이 간절함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사실 죄로 인해서 이 정상적인 그러한 삶을 살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무능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팠죠. 절망도 하고 분노도 하고 미워도 했고 말입니다. 깨지고 망가진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주님께로 나아왔습니다. 이렇게 나아온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만나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기도할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알지 못했지만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할 것 같아서 그저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했고 살려달라 애원하기도 했습니다. 주님은 이런 내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나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함을 얻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말씀하고 있죠. 한 번만 더 따라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 구원관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이는 다른 것으로 절대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순간 내 입술을 통해 그 믿음의 이 고백되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29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아멘.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혈루의 이 근원이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주님께서 만져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의 근본적인 문제, 이 문제의 뿌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잠깐 괜찮아져도 계속해서 문제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찾고 붙드는 사람에게 표면적인 문제뿐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까지도 만져주십니다. 혈루증 여인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혈루증이 아닙니다. 바로 이로 인해서 받은 마음의 상처들이죠. 육체의 병은 나을 수 있어도 이 마음의 병은, 마음의 상처는 좀처럼 낫지 않습니다. 그것을 아신 주님은 이 여인의 마음까지도 어루만지셔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3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주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따라, 이렇게 부르고 계세요. 이 한마디 속에서도요, 주님의 마음을, 이 여인을 향한 주님의 심정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심정을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따라라고 부르는 이 따뜻한 음성은 그동안 듣지 못했던 너무나도 따뜻한 주님의 음성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모든 사건, 모든 이적,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에는 주님의 목적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이 혈류증 여인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무엇을 보기를 원하실까요? 단지 혈류증이 나았네, 이 불치병이 나았네, 대단하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이를 행하신 주님을,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을 통해서, 현상들을 통해서 이를 있게 하신 이가 누구인지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이가 누구이신지를, 우리의 진짜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면은 이를 통해서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헤매고 있으니까요. 아직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우면서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려움을 보고 우리 영적 아비 되신 주님께서 마음이 편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이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주님께서는 온전케 해주시고자 하는데, 근데 계속해서 우리가 헤매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계속해서 저마다의 방법으로, 내 의지로, 내 주장으로, 내 열기로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주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정말 우리가 겪는 고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연단시키십니다. 고난, 어려움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이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어려움, 고통, 여기에 막 흔들려서 못 살겠다, 죽겠다가 아니라 자꾸 연단이 되어서 더 큰 그릇, 더 강한 용사로 우리들을 자꾸 주님께서는 성장시켜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어려움 속에서, 공고함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정말 우울함 감정을 느낄 때, 고독함을 느낄 때 더욱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들 중에서 똑같은 상황은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다 저마다의 형편과 처지가 있고, 그리고 또 저마다의 문제도 있습니다. 달라도 너무 다르죠. 하지만 우리는 다 다르지만 동일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딸아, 네가 가진 믿음은 놀라운 것이야.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항상 지켜보고 있고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단다. 그 믿음이 너의 운명을 바꾼 거야. 이제 예배당을 나갈 때는 평안히 가렴.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고 나만 따라와.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다면 나를 비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하는 것은 죄요, 자신을 비관하는 것도 불신앙적인 모습입니다. 이제는 나를 존중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요절 말씀 함께 선포하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4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사야 43장 4절 말씀. 아멘. 네, 날마다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와서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온드림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